성경은요, 단순하면서요, 세상을 유토피아로 보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이 땅에 왔지만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은 얼마나 많은 생존 경쟁 많은 것들을 하지만 결국은 에덴이라는 바로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잖아요. 쫓겨나오는 이야기예요. 쫓겨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둘 같이 나오잖아요.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로 무엇이라는 자체가 무엇이라는 걸 설명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축복받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 가정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엄마 아빠는 천륜으로 맺어준 거거든요. 부모 자식 간 천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라니까요. 그래서 가정이 잘 돼야 그 다음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고 가정은 가족 공동체잖아요. 이건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깨트릴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세상이라고 냉철하게 다 이야기를 다 해놨다고요. 그런 세상에 창세기에 막혀있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세상으로 나온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말하는 천국, 성경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는 신의 선택받은 자가 간다는 거예요. 그 신의 선택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죄지은 자, 가인 부터 시작해서 노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브라함 하나님 선택을 입었더라, 다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힘든 이 현실 속에 냉철한 창세기의 지금 유토피아가 아닌 창세기의 이야기를 다시 되돌려 보면요, 현실 세계는 두 가지의 세계예요. 하나는 경쟁사회고 하나는 혼란사회예요. 경쟁사회는 우리가 이미 몸을 던져 살기 때문에 모든 게 경쟁이잖아요. 대학 가는 것부터 경쟁이에요. 학교 다닐 때부터 경쟁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사회에 나와 보면 또 직장에 가도 경쟁이고, 장사도 경쟁이고, 사업도 경쟁이고, 다 경쟁사회에 내몰려 있어요.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너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부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한 번씩 실패하면 사람이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다 잃은 게 아직 아니에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는 사람들이 경쟁사회에 내몰리니까요, 자꾸 비교해가지고 자신을 자꾸 비화해요. 나는 안 되는데, 나 이제 끝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 창세기는 유토피아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가 다 알아서 힘써보고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10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 사회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 한번 보세요. 전부 부정적인 것만 계속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사람이 냉소적으로 변해요. 사람은 사기꾼만 많은 거 아닙니다. 사기꾼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네가 힘쓰라. 너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다는 건 공간적 의미잖아요. 크다 작다는 것은 형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작은 산, 큰 산이다. 건물, 작은 건물, 큰 건물이다. 이거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지금 좁다, 넓다, 이것은 뭐냐면 공간적 의미거든요. 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너가 힘을 써라. 왜냐하면 생존 경쟁 사회하고 혼란한 사회는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난무하니까요. 근데 이때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출발이에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거 아니잖아요. 성경 보세요. 그게 적나라한 이야기라고. 아둘람 굴에 한 맺힌 사람하고 600명 모이가 살고요. 10년 쫓겨다닌 이야기고요. 별의별 이야기들 여과 없이 다 아브라함이 그 갈등하는 이야기 여과 없이 다 진행돼요. 근데 우리 사회에 오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너무 희망을 찾으려는 거예요. 전 개척교회를 해봤습니다. 정말 개척교회에 살아남는 처절한 방에서 이 교회를 해봤다고요. 노예에 가면 나이도 들었고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반농담하면서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참 마음에 어떨 때는 상처가 됐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명령 받아왔는데 세상에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멀쩡하게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내가 학교 선생을 해서 교감 교장이나 하고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이 버리고 올 때는 하나님 명령 때문에 온 건데 세상에 나를 우습게 알더라고요. 바보 취급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보고 듣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기만을 해 주십시오. 사람 자꾸 이야기 들으니까 혼란한 사회, 경쟁 사회. 지금 생각하니까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내가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더 무시하더라고요. 그때마다 내가 이건 아닌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절망하지 마세요. 다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다시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는 사람하고 모여 이야기하면요, 맨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해요. 하나님은 된다고 그러시는데 본인이 경험적인 생존과 혼란한 사회에 살다가 보니까요, 항상 비판적이고 안 되는 이야기만 듣다가 보니까 부정적인 관념과 개념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도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너는 힘써라.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이 좁은 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말하는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하늘나라,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수님 답변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다른 답변을 이야기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너는 힘을 써라.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힘을 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고 또 문이 한번 닫힌 후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문이라는 게 뭐죠? 닫히면 못 들어가잖아요. 예? 지금 교회 문 닫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온라인 예배드리라고 이 소수의 몇 사람을 닫게 하는 거예요.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도 천국도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좁은 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문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인 줄 저는 처절하다 할 만큼 삶을 살아봤어요. 짧지 않는 생애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처절하다는 삶을 살아봤다고. 돈벌이하러 해외도 쫓아가보고,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살아서는 인생이 이거 이렇게 시골 학교 가서도 정말 살아보고, 온갖 것 방 안에서 교회를 개척도 해가 하면서 온갖 것 살아보면 결론이 뭐냐면 예수는 희망이에요. 예수님은 꿈이에요. 우리에게 신의 선택받은 자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신데 이 땅의 삶에 지도록 하겠냐 이거예요. 무너지도록 하겠냐는 거예요.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신도 없고 내 힘과 내 용기만을 해가지고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처음에 제자들이 안 믿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혼란한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못 믿게 만드는 거다. 안 믿어져요. 이성이 먼저 앞을 가로막기 때문에 안 돼. 해결 안 돼. 이거는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너 해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막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 먹여요? 안 돼요. 정상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서 존재하는 그 힘이 우리 생애에 미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다.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예수의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슬람 지역도 보내고, 한 번도 또 복음은 들었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다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에도 선교사들을 지금 6가정이나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고 국내에 있는 여러 어려운 지역들 교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는 꿈이고 희망이고 새로운 삶이에요. 이미 어렵고 힘든 거는 이 생존 경쟁에서 창세기가 냉철하다니까요. 이마에 땀을 흘려서 안 돼요. 가만히 두면 가시 엉겅퀴가 엉켜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든 논이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몇 년만 묵혀봐요. 농사 지은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요. 이게 숲풀인지 산인지 들인지 구분 안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자꾸 오늘 이 사회가 너무 꿈을 잃게 하고 희망을 없게 하고 교회가 교회를 비판해요. 세상이 교회를 비판해요. 저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우리마저도 꿈과 희망을 잃은 사회가 될까 봐 코로나 오고 난 데는 정말 걱정돼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꿈을 주는 목회자들에게 후배들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가 희망이 없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꿈이고 희망이고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새로운, 너가 이 세상 살면서 다시 힘을 써봐라. 그리고 잘 보라. 혼란한 세상, 또 경쟁사회, 창세기는 이미 냉철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너가 한번 힘써봐. 문 닫히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근데 너는 진짜 알았으면 내게 와서 구해봐. 내가 다시 너에게 꿈을 주마. 너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마.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온갖 것 다 있어요. 책자에 한번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지금 굉장히 위험에 처해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본인이 먼저 끼야 될 것인가, 데리고 간 손자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끼워줘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논쟁을 하는 걸 책자에서 봤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산소 마스크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다. 숨을 잘 쉴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먼저? 어린 손자 먼저?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손자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이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요, 본인이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하나님의 산소 마스크를 딱 끼고 난 뒤에 이거 내 손자 빨리 지금 응급조치해 주는구나. 내가 희미하고 내가 쓰러지면 내 손자를 누가 보호할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냉철하다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도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할 수 있다. 너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 어디 갔냐? 없지 않냐? 괜찮아, 다시 해봐, 그러시잖아요. 세관에 앉아가 맨날 양심 가책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러던 삭개오게 그러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저 죄인하고 같이 산다고 손가락질 하는데 주님은 눈도 깜짝하시지 않잖아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 집에 갈게. 삭개오가 너무 놀라서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고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 무슨 말이죠? 새로운 세계로서의 예수의 세계에 들어온 것은 꿈이고 희망이고 새로운 삶입니다. 근데 세상하고 보면은 자꾸 혼란 사회에서 부정적인 게 계속 들어다가 보니까요, 나는 없어지고 내가 끼워야 될 산소 마스크를 내가 끼워가 하나님하고 내가 먼저 충만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순서를 거꾸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다니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신의 은총 받은 자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는 날 동안 좁은 길로 네가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을 써야 된다니까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마 절망했을 것 같으면 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목회하면서 아마 몇 번 무너졌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지하교회에서 저 구성전으로 올 때 누가 그러더라고. 헌금도 안 하는 사람이 나 들으라고 그랬겠죠. 예? 저 지하교회에 보증금 얼마에 주고 있는데 저 교회 옮겨지면 내 손에 장을 찢이겠다 그러더라고. 야, 참 모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상처가 된대.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 다 가난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게요. 이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불난 집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나, 뭐 하여튼 희한한 일들로 하나님이 정말 이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언제나 새로운 출발이구나.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자꾸 꿈을 잃게 하는 게 이게 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이 사회가 혼란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사람 이야기만 자꾸 나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우리를 붙드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이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실 거예요. 문제는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끼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 이거 주변에 돌아보면 그 사이에 질시계가 죽어요. 오늘 또 세상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사람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고 열어주시고 꿈을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너가 힘쓰라. 힘쓰라는 건 노력하라는 거죠. 너도 힘쓰라. 왜냐? 좁은 문이니까 이것저것 다 듣고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때문에 너의 삶을 망가뜨리지 마라. 하나님이 나는 너와 함께한다. 버리지 아니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이상은 절대로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병원에 가서도 환자가 딱 두 종류예요. 질병이 와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질병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하는 것은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회복은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병은 어느 것이나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만만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또 복잡한 세상에 던져져서 생존사회, 경쟁사회, 혼란한 사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붙드십시오.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내 생애를 맡기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교회는 방향을 정해서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운 유일한 이유는 영혼 구원과 세계를 향하여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교회예요. 난 개인적인 입장을 볼 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에게 교회론을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데도 여러분 지금 선교사들한테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하고 학교 세우고 뭐 저거 하고 막 온갖 것 지금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일이 내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일 다 아는데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고 힘써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잘 받아들여서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한 해가 열려지도록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모자랍니다. 제가 나약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세상에 이 한 해가 정말 선교와 하나님의 지상 사명을 교회는 이루어야 되겠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행복과 기쁨이 가족 간에 어려울수록 사랑하고 지켜주며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